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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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이루삼 기도를 놓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희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자들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리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 나타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시고 귀한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재단 되시도록 여호와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아는 기무자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알아. 이 시간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여호와여 도우시고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옵건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지성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들 누게 앉아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나라의 백성되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깃발을 내는 귀한 역사가 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이 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져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이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으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며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님의 이 시간도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간구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정을 충분히도 하는 그들의 영광 하나님 문답하여 주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며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도 완전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오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영광께 받아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사 기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 말씀 사사기에서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에서 봅니다. 13장 18절 말씀 한 절만 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딱 등장합니다. 이게 그 13장 1절부터 있는 쭉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노아의 아내의 역할이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대단해 보입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천사도 마리아와 요셉 중에 누가 먼저 만났어요? 마리아가 먼저 만나요. 참 놀라운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는 만나요. 두 번을 만나는 동안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여자의 의견은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소리도 아닌 것처럼 지내는 마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말입니다. 마노아보다 마노아의 아내가 더 본문에서는 귀하게 취급되어야 될 입장인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어느 지파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손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조차도 없는 여인입니다. 단지 이 여인의 상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만 기록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노아는 누구입니까? 마노아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이고 마노아는 그 뜻이 휴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휴식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마노아에게 참 휴식이 존재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말입니다. 마노아 같은 휴식이 아니라 참 안식은 어디로부터인지를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 참 안식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참 안식에 거하고 있습니까? 거하시고 있습니까? 단지파는 말입니다. 가나안 지파의 서쪽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정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에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후에 단지파에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람을 라이스에 보내 자신들의 땅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라이스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얘기해요. 단지파가 나중에 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헬몬산 바로 아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은 그 요단강의 수원지 근처예요. 인근이에요. 그곳을 이제 단지파가 나중에 그 사사기 끝날 때쯤 돼서 이제 거기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단지파는 자기 땅이 없어요. 분배받았지만
그곳에서 살지 못하니까, 쫓겨났으니까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상태에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단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보니까 분명히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싸우지 않아서 아모리 족속에게 골짜기로 밀려났다, 산지로 밀려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전쟁을 보면 원주민을 무찌르고 그 무찌른 그 원주민들이 말입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사는 그런 형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단지파만큼은 반대예요. 단지파라고 다른 지파 부럽지 안 부러웠겠어요. 우리도 가자 하고 부딪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어떻게 안 되니까 점점점 밀려서 어디로? 산지로 쫓겨 올라가는 거예요. 산지로 쫓겨 올라가니까 그곳에 먹을 것이 제대로 있어요. 마실 것이 제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활합니다. 그 산지로 쫓겨난 그 산지도 저는 단지파 것이 아니라 누구 지파 거? 유다 지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라고 생각해요. 1절은 오늘 성경 보면 1절은 단지파가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파의 땅인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나오지만 이 땅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여호수아 15장 33절 말씀. 결국은 단지파는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파는 후에 전탐꾼을 보내 북쪽의 라이스라는 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노아가 비록 소라 땅에 살고 있었지만 편안한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살고 있는 곳이 자기 지파 땅도 아니고 유다 지파 땅인데 늘 블레셋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더부살이 삶과 괴롭힘 그리고 불안이 늘 마노아의 생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참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적과 꿀을 맛볼 것이라고, 샬롬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단지파는 참 휴식이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만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파 전체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음에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어머니는 그의 아내는 불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불임은 저주로 해석되지만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성경에서 곳곳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는 아들을 간절히 원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라나, 더 사랑받기를 갈망하여 체험제까지 사용했던 라헬이나, 아들을 원하여 실성한 듯한 모습으로 기도했던 한나와는 달랐습니다. 이 한나나 라헬이나 그 다음에 사라나
이런 여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삭도 말입니다, 아이가 없자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마누아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경에 그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소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힘없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포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분이야 하고 포기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이 능력은 없는 것 같아, 그 능력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하고 포기한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꿈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되어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소망도 꿈도 사라진, 달아 없어진 여인이었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다니.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지찬 교수는 말입니다, 불임은 삼손 어머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유비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불임이었고 희망이 없었으며 미래를 스스로 창출할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그 여인을 통하여 서로 연결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화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는 것은 사치야 라며 만화를 무시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할렘가에 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할렘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죽하면 거기에서 살까? 저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막장이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더 이상 헤쳐나갈 것이라는 소망을 버리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은 장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래서 애굽에서 야, 니들 아들 낳으면 다 죽여!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으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장래가 보장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열아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바로 이스라엘은
탄식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탄식하는 삶. 한숨 위에 상황이 탄식입니다.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다 탄식으로 세월을 마감하는, 죽음보다 못한 삶의 연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애굽의 국구성을 짓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는데 말입니다. 애굽에서 피라미드를 짓는데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였다라고 그 문헌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피루스 거기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막 그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국구성을 지으니까 뭐가 지급되었을 것이다? 임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국구성을 지어요. 아마 월급? 저는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월급을 안 받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죽어요. 죽으면 국구성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리고서 뭐를 짓게 해요? 국구성을 짓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게끔 주면서 뭐를 시키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짓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어요? 그것을 가지고 임금을 주었다? 노예에게? 조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뉘앙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뉘앙스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노예인데 얼마나 많이 주었을까요? 지금의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임금을 지불하면서 국구성을 짓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탄식만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만 있는 삶이라고. 넉넉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탄식 안 해도 돼요. 국구성 지으면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근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배를 불릴 수는 없었다는 거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았다면 탄식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부르짖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노아를 찾아가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탄식조차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놀라우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마노아는 소망 없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마노아가 그때서야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놀라운 기적의 주님, 비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를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묘자의 하나님을 만나. 기묘자요. 만화는 소망 없는 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묘자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화는 기묘자를 만난 후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소망이 사라진 삶이었고 꿈이 없는 삶이었는데 그의 아내로부터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쫓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태양을 쫓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화는 삶의 현장에서 신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집이나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화는 그의 직장인 밭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아이를 낳음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장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결국 소망이 없이 좌절과 낭만만 있는 세상에서 복을 참된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남들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육신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묘자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죽음에서 살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지옥에서 건져내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일을 위하여 기묘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진정한 참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만우에게 참 안식이 찾아왔습니까? 삼손은 어렸을 적에는 마누아에게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가문이, 드디어 우리 지파가, 다른 지파가 사사가 막 일어나서 그 지파가 막 부흥했던 것처럼 단지파가 드디어 삼손을 통하여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크자 삼손은 안식이 아니라 불편러였던 것입니다. 그런 마누아에게 참 안식이 있었을까요? 마누아는 참 안식을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마누아는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누아는 단지파입니다. 그렇다면 단지파에 있을 때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단지파의 일이라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지파들처럼 단지파에 누가? 장로들이 다 모일 거예요. 단지파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막 의견을 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에 단지파는 한마디의 의견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단지파에 관련된 일이지만은 단지파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가 나서가지고 말입니다. 단지파에게 야, 너희 이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단지파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그런 단지파에게 너무 무시당하고 너무 힘이 없는 지파가 이 마노아예요. 단지파예요. 이런 마노아에게 참 안식은 물 건너 불구경에 불과합니다. 이런 마노아에게 참 안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참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장소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노아에게 참 안식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정말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밖에 없는 지파에게 나시린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기무자만이 자신들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참 바쁜 시간 쪼개서 생활하는 현대인입니다. 이때 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개울로, 바다로, 산으로 안식을 누리고자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디 가니까 진정한 안식이 있더냐라고. 어디로 가니 진정한 안식이 있더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인자는 휴식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휴식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참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묘자이신 그분만 만나야 참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참 안식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